성령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는 사랑을 느끼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존재,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다가 세월이 흘러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이 지난 후에야 그때 나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뜨거운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을 잡고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며 때로는 꾸짖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슴 뜨겁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비로소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온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은 그것을 잃어보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배우자를 잃은 후에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잃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고 그분과 깊이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이란 서로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과 서로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 속에서 자라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대화할 때 사랑은 식지 않고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매일 인정하고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며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과 내 곁의 가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기쁨과 웃음은 우리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란 바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겠다 한마디만 하셨다면 능히 그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의 깊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인내 덕분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죄를 짓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바른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일도 그만두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게으름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장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그릇이 자라나는 만큼 천국에서 누릴 영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기록된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광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십시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복주심이요, 둘째는 우리 민족의 부지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금 살만해지니 게으름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피하고 쉽게 살아가려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무정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삶을 책임지는 것이 거룩한 원리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우리가 힘써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으로 남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무장시켜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는 사랑을 느끼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존재,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다가 세월이 흘러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이 지난 후에야 그때 나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뜨거운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며 때로는 꾸짖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슴 뜨겁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비로소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온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은 그것을 잃어보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배우자를 잃은 후에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잃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고 그분과 깊이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이란 서로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과 서로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 속에서 자라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대화할 때 사랑은 식지 않고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매일 인정하고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며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과 내 곁의 가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기쁨과 웃음은 우리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란 바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겠다 한마디만 하셨다면 능히 그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의 깊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인내 덕분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죄를 짓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바른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일도 그만두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게으름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장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그릇이 자라나는 만큼 천국에서 누릴 영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기록된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광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십시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복주심이요, 둘째는 우리 민족의 부지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금 살만해지니 게으름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피하고 쉽게 살아가려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무정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삶을 책임지는 것이 거룩한 원리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우리가 힘써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으로 남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무장시켜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는 사랑을 느끼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존재,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다가 세월이 흘러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이 지난 후에야 그때 나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뜨거운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며 때로는 꾸짖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슴 뜨겁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비로소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온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은 그것을 잃어보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배우자를 잃은 후에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잃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고 그분과 깊이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이란 서로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과 서로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 속에서 자라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대화할 때 사랑은 식지 않고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매일 인정하고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며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과 내 곁의 가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기쁨과 웃음은 우리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란 바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겠다 한마디만 하셨다면 능히 그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의 깊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인내 덕분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죄를 짓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바른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일도 그만두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게으름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장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그릇이 자라나는 만큼 천국에서 누릴 영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기록된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광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십시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복주심이요, 둘째는 우리 민족의 부지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금 살만해지니 게으름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피하고 쉽게 살아가려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무정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삶을 책임지는 것이 거룩한 원리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우리가 힘써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으로 남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무장시켜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는 사랑을 느끼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존재,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다가 세월이 흘러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이 지난 후에야 그때 나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뜨거운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을 잡고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며 때로는 꾸짖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슴 뜨겁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비로소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온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은 그것을 잃어보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배우자를 잃은 후에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잃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고 그분과 깊이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이란 서로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과 서로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 속에서 자라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대화할 때 사랑은 식지 않고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매일 인정하고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며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과 내 곁의 가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기쁨과 웃음은 우리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란 바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겠다 한마디만 하셨다면 능히 그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의 깊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인내 덕분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죄를 짓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바른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일도 그만두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게으름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장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그릇이 자라나는 만큼 천국에서 누릴 영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기록된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광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십시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복주심이요, 둘째는 우리 민족의 부지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금 살만해지니 게으름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피하고 쉽게 살아가려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무정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삶을 책임지는 것이 거룩한 원리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우리가 힘써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으로 남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무장시켜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는 사랑을 느끼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존재,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다가 세월이 흘러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이 지난 후에야 그때 나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뜨거운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며 때로는 꾸짖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슴 뜨겁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비로소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온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은 그것을 잃어보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배우자를 잃은 후에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잃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고 그분과 깊이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이란 서로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과 서로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 속에서 자라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대화할 때 사랑은 식지 않고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매일 인정하고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며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과 내 곁의 가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기쁨과 웃음은 우리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란 바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겠다 한마디만 하셨다면 능히 그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의 깊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인내 덕분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죄를 짓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바른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일도 그만두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게으름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장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그릇이 자라나는 만큼 천국에서 누릴 영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기록된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광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십시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복주심이요, 둘째는 우리 민족의 부지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금 살만해지니 게으름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피하고 쉽게 살아가려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무정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삶을 책임지는 것이 거룩한 원리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우리가 힘써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으로 남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무장시켜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는 사랑을 느끼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존재,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